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서로 영입하게 됩니다. 이제 5월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은 올 한 해 우리 이제 몇 분기를 맞이합니까? 하반기를, 상반기를 이제는 마무리하고 6월이 우리 이제 6월을 곧 6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시간 다음 주 28일은 29일 날 새벽부터 좀 제가 좀 분주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28일 주일은 대표 기도를 우리 제이슨 집사님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한 번은 우리 제이슨 집사님 기도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늘은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지난주 어디까지 마무리했습니까? 욥기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욥기서를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우리가 조금 약간 좀 급하게 마무리했던 그 마음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제가 마무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새벽 아침 묵상 말씀을 우리 욥기서로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라고 믿고 오늘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잠언서로 우리가 영입했는데 그러면 욥기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시편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을 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시편을 우리가 이제 아침 묵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워낙 시편이 몇 장까지 있어요? 150장까지. 150일이면 몇 달입니까? 3, 6에 18? 거의 2개월 반이죠? 한 달에 30일이죠? 3, 5, 15, 5개월인가요? 그렇죠? 5개월 가야 돼요. 5개월 동안 나는 아주 그냥 시편에 대한 말씀을 철저히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 지혜서, 이 잠언서를 완전히 내가 통달하기까지는 제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제 시편은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기도하고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제게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언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3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그나마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 시편, 욥기, 아가서는 우리는 성문서라 부르고 또 뭐라 부릅니까? 지혜서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서를 이어서 지난번에 욥기서 이제 잠언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전도서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은 매일 아침 묵상으로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계속 어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혜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혜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성경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잠언서는 어떤 책인가라는 이 질문으로 오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서, 잠언서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잠언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자고 합니까? 이런 거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를 살아갑니까? 미래를 살아갑니까? 오늘의 현실에서 내일 있고 미래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잠언서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 여러분 지혜 필요 없습니까? 돈만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돈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겠지만 돈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돈이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라는 것을 선택에 있어서는 나에게 그것을 딱 주는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절대적인 지혜. 바로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만 읽었는데요. 항상 우리는 처음 우리가 성서를 맞닥뜨리면 무엇도 봅니까? 잠언서의 이 잠언서의 전체 개관과 그리고 구조와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그리고 단락도 나눠주었죠. 욥기서를 들어갈 때 우리가 처음에 욥기서도 지혜문학이라고 했죠. 그리고 욥기서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분류를 나눴습니다. 근데 처음 듣는 언제 목사님 어째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의문 아니겠죠? 반응이 없으셔서. 자, 오늘은 우리는 잠언서 뭘 본다고요? 전체 개관과 구조와 내용 분석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욥기 할 때는 욥은 어떤 사람이고 이름까지 저는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뭐라 부릅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잠언서죠? 이거 잠언서라고 하지 않나요? 네, 잠언이죠. 여러분 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욥기서 하면 우리는 욥은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는 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갔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봤을 때도 다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서 이름이 뭐라고요? 잠언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 잠언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잠언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 잘 아는 거 물어보는가요? 영어로 Proverbs. 예,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영어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공부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워가지고 우선은 이 잠언서 저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 오늘 우리 1절에 읽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죠. 자, 히브리어로 이 잠언은 무슨 뜻일까요? 미셸레. 네, 미셸레. 뜻은 뭐냐면 조롱거리, 그리고 노래, 비유.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 복수형은 마샬이에요. 마샬. 발음이 좀 그렇지만 네, 의미는 훈계와 경고가 되는 짧은 말들. 다시 말해서 가르쳐 훈계하는 말들. 잠언이 무슨 뜻이라고요? 훈계. 그렇죠.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지식이나 비유나 혹은 시의 형태대로 가르친 교훈을 모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잠언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되겠죠? 예.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 예, 복수형은 마샬이고 잠언은 미셸레. 그러면 솔로몬 잠언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셸레까지 다 맞는데 그러면 쉘을 뭐예요? 쉘을 뭐 히브리어. 네, 숄 안 들어가요. 쉘을 뭐. 그럼 붙여 말해보세요. 미셸레, 쉘을 뭐, 미셸레, 쉘을 뭐. 네. 여러분 오늘 기하급 배웁니다. 네, 미셸레, 쉘레모, 미셸레, 쉘레모.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잠언이라 부르지 않고 무슨 잠언이라 부른다고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미셸레, 쉘레모라고 쓰려 하다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자, 솔로몬의 잠언.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잠언이라는 이름은 왜 붙였을까요? 이 글을 솔로몬이 썼다고 솔로몬 이름이 붙여졌겠죠? 물론 솔로몬이 혼자 이 글을 쓴 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저자들이
그 잠언을 쓰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29장은 샬로몬이 그리고 30장은 루무엘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장은 아굴이 먼저예요. 아굴이 잠언이고 맨 마지막 장은 루무엘의 뭐예요? 잠언이고 그리고 22장 쪽에는 지혜로운 자들. 그럼 여기 저자가 몇 명입니까? 4명. 자, 다시 한번 세봅시다. 솔로몬 그리고 아굴 그리고 루무엘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예. 그러면 가장 많은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책에서 31장 총 31장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그리고 아굴, 루무엘을 지혜자들 이 사람들은 불과 몇 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사상과 내용을 또 그리고 지혜문학의 정성기를 봤을 때 이 본서의 대표 저자는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 본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기억한다고요? 네,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 혼자 저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다는 거, 요거까지 잠언서 저자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쓴 잠언 언제쯤 썼다고 생각합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기록연대입니다. 이 기록연대는요, 솔로몬 시대와 그리고 주전 4세기, 5세기경 포로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데 여러 학자들이 실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지혜문학이 솔로몬 시대에 대부분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얻어낸 학자가 어디서 찾았냐면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편집을 완료한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기록 연대는 언제 썼다고 우리는 여겨진다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신하들이 이 솔로몬 잠언서를 편집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을 때 솔로몬 시대에 쓴 것이 아니라 또 주전 4세기 5세기경에 그리고 포로 시대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낸 것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 완료된 그때의 그 시점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 또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이 잠언서가 왜 썼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 이 목적을 2절부터 4절 볼까요? 본문 2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실그럽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 안에 이제 다 남아있는 2절도 4절이 다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잠언서를 쓴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적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 그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신의 영역으로 정말 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 인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솔로몬보다 그 위로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솔로몬의 지혜 반의 반만 가져가도 우리는 참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훈계 명철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2절도 4절에서 지혜와 훈계 명철 이것을 깨닫게 한다예요. 여러분 훈계는 무슨 뜻입니까? 훈계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요? 아빠가 자녀를 뭐 한다고? 훈계하고 가르침하고
징계. 약간 교훈을 주는 거죠. 아빠의 삶에 대해서 여러저러 이렇게 약간 무게 있고 가르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다른.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나오는 훈계는 또 다릅니다. 모다예요. 모다 영어로 좀 본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 무엇을 놓을까요? 여기서 훈계는 무엇을 모읍니까? 지혜를 모다예요. 지혜. 야, 지혜가 한 가지일까요? 다양하죠. 그 지혜를,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명철은요, 이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이해됩니까? 그 지혜는 나에게 있으면 끝나요? 그 지혜가, 우리는 흔히 지혜를 줌에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지혜, 명철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고 분류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전혀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 분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선택함에 있어서 내 의사결정이 잘 안 따라져요. 이럴 때 그것을 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됩니까? 넘어갈게요. 명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2절 4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2절 4절 보면 지혜, 훈계, 명철, 그리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젊은 자의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 여러분,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맥락이 바로 2절부터 4절이에요. 여기서 어떤 오류가 범할까요? 2절 4절을 가지고 지식인들이 가장 범하는 오류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 이 잠언서는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기록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쓴 목적이 바로 이건데요. 이 세상 지식인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이 솔로몬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름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이미 솔로몬이라면 굉장히 그 사람은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소문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잠언서를 왜 좋아할까요? 심지어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잠언서 책만 딱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잠언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자기 삶의 수양을 위해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잠언서를 자기 삶의 원래요 수양을 위해 큐티를 가지고 이것을 애용하는 그런 신뢰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잠언서도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 31장. 한 달에 31일. 31일. 그럼 매일 한 장씩.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잖아.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이 말씀은 그다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 그것이 목적이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를 접을 때 정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전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들과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또 이 말씀과 우리 삶에 관련되는 이 모든 교훈들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그 지혜만 가지고 자녀들에게 성경의 좋은 지혜만 가르치고 하나님 쏙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는 이거는 굉장한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경험한 삶을 살아가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잠언서는 정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불변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상대적 진리를 보여주는 이 말씀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지혜 문학이 잠언서가 일반적인 단순한 지혜 문학이 아니라 이 지혜 문학은 벌써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지혜죠. 지혜는 이게 히브리어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요거를 조금 시간이 더 못 찾았어요. 그 카리스 그 성경 주석을 제가 못 찾아내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음 주에 찾아볼 텐데요. 일단은 호쿠마예요. 호쿠마. 내가 볼 때도 호쿠마가 헬라어 같아요. 예, 헬라어 같은데 여기 저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책마다 저자들이 오탄할 수도 있거든요. 그 책이 그 저자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는 그대로 히브리어 받아들이면 안 되고 호쿠마가 왜 저는 이거를 헬라어라고 저는 생각이 나면 여기 찾아보니까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지혜서. 남성 명사가 아니고 추는 끝이죠.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지혜, 호쿠마 이 단어를 어디에 우리가 연습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시작이 하나님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로고스. 그 로고스하고 호쿠마하고 같은 번역이라고 해요. 같은 번역. 그래서 말씀은 곧 뭐가 된다고요? 호쿠마. 지혜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호쿠마는 이제 로고스와 같은 번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곧 무엇을 보여주어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1장의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맥락이 우리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이 목적과 우리에게 이 목적을 명백하게 알기 위해서 준 여기까지 목적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잠언서 구조와 내용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그 다음은 아굴의 잠언, 루무엘 왕의 모친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1장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읽었던 2절, 4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9장 18절까지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지혜의 그 가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지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장 22절까지는 이 지혜에 우리를 초청하고 이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지혜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7장까지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얼만큼 소중하고 얼마나 절실한 것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8장부터 9장까지 이 지혜에 대한 지혜자의 자기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적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우리 삶에 배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죠. 내 삶에 늘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요거는 구조는 다음에 또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준비한 말씀이 요거하고 가르침의 대상 그리고 다시 본문을 마치면서 1장 7절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론을 1장 7절 시작해서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은 다시 지혜의 근본인 그 여호와를 누구신지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는 데까지 오늘 설교가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다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본론을 쓴 저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이 자문의 목적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아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윗의 그 후손인 솔로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한 그 가문의 왕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했던 그 왕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그 사이에 모은 지혜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혜와 시작과 끝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허락했다고요? 바로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잠언의 모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지식으로 배워주는 그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메시아적 가치를 지닌 지혜를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통함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정말 그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다고요? 바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또 반복합니다. 목적이에요. 대체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말씀한 것처럼 2절 4절에 그리고 그 2절 4절에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지혜가 바로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7절입니다. 이 7절은 잠언 전체 표이자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하면 상징이 뭡니까? 올해 겨자씨를 심는 교회. 자, 그러면 이 잠언 전체를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요? 7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되는 것. 잠언서는 이 전체 표이자 주제입니다. 몇 절이요? 7절이에요. 7절. 그러면 이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책이고 왜에서 기록했으며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몇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7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잠언을 하나님이 그 내 마음에 합한 그 다윗 아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그를 통하여 다윗의 간을 통하여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2절부터 4절 그 내용이 바로 7절에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솔로몬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잘 설명 못해도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반복해요. 아니죠? 네, 잘 알아들었죠? 2절 4절에 이 내용들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를 꼭 잘 배워가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9절 내용 볼까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8절 처음에 시작. 내 아들아. 아들아. 거기까지만. 내 아들아. 꼭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그러면 그런 거죠. 꼭 아버지와 아들 이 사이가 아니라 연장자로서, 교훈자로서, 또 연소자로서, 피교육자로서 그 사이 관계를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내 아들아 하면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관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누구와의 관계요? 제자의 관계. 그리고 연장자가 교훈자와 연소자의 관계. 그리고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예요. 맞죠? 네. 그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누구의 말 잘 들으래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 그 교육 그런 방법을 보면 전례상 실제적인 그 삶에서 지침, 이게 교훈, 훈계는 누구의 몫이었어요? 아빠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빠는 아비의 뭘요? 그렇죠. 훈계, 교훈. 그리고 어머니의 그렇죠. 이 법은 뭐랄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가르치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항상 아빠는 삶에 대한 훈계나 교훈이나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거, 삶의 지식에 대해서는 가르침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엄마가요. 그게 아이들에게 잘 들리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생리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까? 교육자는 어쩔 수 없죠. 내가 교육자인데, 직업이 교육자면 타고나면 자꾸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더 잘 듣는다고요? 엄마의 가르침을. 아빠는 항상 밀어주고, 아들아 내가 이런 삶의 경험을 보니까 이런 교훈들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훈계할 때 감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지 마 엄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훈계라는 건요.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한테 길게 맞았어요. 우리는 아빠 엄마보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였을까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우리는 숙제 안 하거나 공부 못하면 열상 맞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뭐 할까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빠는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훈계해야 되고, 가르치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10절도 19절 보니까 악인을 멀리하라고 하죠. 이 악한 자들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한답니까? 잘 설명해 나오죠. 이들은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가만히 엎드렸다가. 진짜 유혹할 때는요, 정말 술같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에 때로는 내가 당한 거를 알 수 있대요, 없대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유혹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유혹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을 같이 하래요? 같이 하지 말래요? 같이 하지 말래요. 이들은
왜냐하면 정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유혹을 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내가 그들 악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잠언서에서 저자는 우리를 그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절부터일까요? 20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33절. 여기까지 쭉 읽어보면 이 악인의 유혹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이 저자는 지혜를 정말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를 초대함으로 이 지혜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과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유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거절하는 자는 철저하게 파멸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유혹하기 위해서 은밀히 속삭인대요. 그러나 지혜는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쁜 일을 할 때 소리 냅니까? 뒤에서 몰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이 누굽니까? 법이죠. 경찰이죠. 요즘 어마어마하게 막 들춰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 우리 다 알았습니까? 몰라요. 몰래 한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그 나쁜 일들은 몰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공장소에서 소리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를 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8장 20절. 그런 것처럼 지혜는 정말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것이 이것이 지혜를 말하는 사람과 악인들이 악을 유혹하는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철저한 파멸과 심판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지혜 우리가 막 귀를 열고 듣겠다 한들 그때는 이미 다 때가 빠릅니까 늦습니까? 늦었죠. 그때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멘. 지혜는 그냥 내가 공부한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로고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혜를 알자면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귀를 닫아내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십시오 하면 그때가 늦었다고 빨랐다고요? 늦었다는 거예요. 지혜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29절부터 34절 여기서는 지혜의 부름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자기 행위의 열매를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참패한 일밖에 안 남겠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자들을 가리킨대요. 이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부족하지만 미성숙하다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성인들입니까? 아직 미성년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인들이고 이 젊은 자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미성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미성숙이라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지만 이들은 아직 교육을 통해서 성숙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하죠. 그럼 반면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우리 선생님이 길다. 폴리시. 네. 저는 이 영어 성경의 심플은
어리석은 자 또 있어요. 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제 폴리시. 네, 미련한 자.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까?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 그 인식이 없는 자들을 말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가르침의 대상,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지혜 가르침의 대상자들이 됩니까? 아니면 지혜가 충분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대상자들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대개 보면 1절, 4절이 젊은 자들이랑 나오죠. 오늘 보면 1절이 언급되죠. 네,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을 우리는 서문이라 하죠. 이 서문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눠보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은 이 단순한 사람들에서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를 우리가 거만한 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나 이 단순한 자가 미련한 자나 거만한 자나 다른 점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들은 가르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이 단순한 자들은 들을 것이다. 1절 7절에 말씀하잖아요. 1절 7절, 1장 7절에 그리고 이 문맥에서 단순한 자를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미숙한 자예요. 단순한 자. 심플리 플리스? 심플리 펄스. 심플리 펄스. 네, 단순한 자예요. 제가 영어를 많이 연습했는데도 발음이 잘 안 됐네요. 아무튼 이 단순한 자를 뭘 한다고요? 영어로 크게? 미숙한 자. 네, 잘 들으셨죠? 우리 심플 퍼슨. 성도님들. 미숙한 자. 이들은 가능성이 있대요, 없대요? 가능성이 분명히 미숙한 자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할 때? 교육을 가르칠 때. 자,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들, 좀 더 낮게 표현하자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좀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그러면 단순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미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고요? 있어요. 무엇을? 이 지혜를 우리가 가르쳤을 때, 교육을 받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볼까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없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 번역으로 제가 선생님한테 이 어리석은 자를 한번 좀 불러주세요. 어리석은 자 뭐예요?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여기다가 네. 보내드릴까요? 저 지금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제가 여기 찾을게요. 잠언 프로버브스 지금 1장 몇 절이지? 4절. 여기 구약이 폴리시. 폴리시. 그 예. 심플리맨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미련한.
어리석은 자를 심플리맨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stupid person이라고 했네. stupid. 그쵸? 예, 나한테는 stupid. 음, 근데 이건 성경으로 봐야 돼. 네. 근데 네. 여기서 그 원문을 찾아보는 결과 네.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뜻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더 타당하대.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한테는 미련한 자를 제가 못 보내드리는데 요거는 조금 오후 공부 시간에 좀 배우고 싶어서 왜냐하면 왜 미련한 자가 더 타당하다면 이 어리석은 자는 조금 이렇게 그 보면 약간 좀 미성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 사람은 미련한 자가 영어로 번역하면 더 정확하대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를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영적으로 우매한 자. 예. 어리석은 자가 샘플이고 그다음에 미련한 자가 foolish이 좀. 그쵸. 네. 예. 홀심의 foolish. 폴리시.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명사로 fool 쓰니까 foolish나 마찬가지야. foolish 바보들인 거지. 바보. 그쵸. 예.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매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대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미련한 자. 바보. 맞아요. 영어로.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젊은 자들, 단순한 사람, 지혜자. 저는 여러분에게 다 이 단어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숙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단순한 사람은 이 사람도 조금 가능성. 교육을 가르치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미련한 자.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교육 줘도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잠언서에서 가장 절대적인 사람하고 비절대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지혜서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네? 미숙한 자. 할렐루야. 우리는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는 그것에 철저히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로 그거예요. 7절 이 표고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오셔서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을 하는 군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군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군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해석합니까? 군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 되시가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군번이라는 것은 시작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시작이에요?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 그렇죠. 맞아요. 시작은 이제부터 근데 이 시작이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아니라 이 시작은 위로 올라가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서 올라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오늘 우리 이제부터 이 시작은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지혜는 뭐라고요? 로고스. 그 로고스를 우리는 머리다 여야 돼요? 어디다 여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하나 쌓아서 올라가는 이것이 군번이라는 거였어요. 군번은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로고스를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이제 앞으로
30장의 잠언, 귀한 지식의 이 여행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문제를,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올바른 선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여기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그 깊으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부터 알아가는 시작, 그 근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잠언서를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영입하는, 그리고 이 잠언서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잠언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충분하다고, 이만하면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했던 우리 어리석음들,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의 이 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지혜 로고스 말씀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쌓아 시작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영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힘으로, 절대적으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이 지혜도 기도로 쌓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과 지혜를 우리가 쌓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그 믿음의 영역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